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집 가운데 오늘은 64번째 단락에서 66번째 단락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64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에 대한 경구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높은 그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왕이 신처럼 군림하던 그 왕정 시대, 그 시대에도 그 뒤에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왕이나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장깨를 부리면서 어떻게든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드러난 결과와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은 늘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죄의 특징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으로도 그걸 합리화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은 정직하고 정당하고 옳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감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그렇게 말은 잘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꿰뚫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게를 달다, 시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시험해 보십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 숨은 의도까지, 그 동기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그 노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깝게 되면 우리의 숨은 그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마르고 차가운 심령으로, 딱딱한 심령으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정직한 삶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한 그 서기관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사와 물질보다 성결한 삶, 정직한 삶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예배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65번째 단락으로 의인과 악인의 특징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나열하며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과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세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부지런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지런한 자를 말씀하셨으면 대조해서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게으른 자가 아니라 조급한 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지런해서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규모 있게 삶을 살아가는 자와 조급한 마음으로 허둥대는 그런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는 궁핍함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게을러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행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 조급하게 되고,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무리수를. 그것이 결국, 그 조급함이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안 좋은 결과로 그렇게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암견이라 그럽니다. 이 구절은 재물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어떻게 재물을 모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속여서 모은 재물은 죽음을 부르는 것과 같고 안개처럼 금방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재물은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그렇게 모은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우리가 모을 때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은 악인의 그 악행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6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 66번째 단락인데 오늘 본문은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 살펴보고 내일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럽니다. 움막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범한 지붕 한 귀퉁이에 손님을 위한 침실을 자그마하게 마련한 그 곳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걸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옥탑방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큰 집에서 여인과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작은 옥탑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배우자와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배우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나 여러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우리는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죠. 소유가 아무리 많은 그런 물질이 우리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런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배우자와 좋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아름답고 또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악인은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웃도 그에게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징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악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그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배가 아파서 싫은 거예요. 그게 지독한 자기중심, 그 죄의 특징이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11절 말씀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느니라 그럽니다. 훈계와 징계는 때때로 사람에게 좋은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들은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은 바르고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만한 자가 벌을 받게 되면 평소 거만한 자에게 영향을 받았던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징계가 이런 교육적인 그런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게 듣기를 거절하거나 외면하면 반대로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동일하게 외면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의 중요한 삶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의 외침에 결코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지 그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주는 걸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이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선물과 품 안의 뇌물은 다 불의하고 부정한 뒷거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노보다 더 격렬한 감정은 없습니다. 분보다 더 맹렬한 정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뇌물의 위력을 보십시오. 도저히 달래거나 진정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같은 노여움을 무장해제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뇌물의 가장 큰 유혹은 그게 은밀한 선물이고 품 안에 숨긴 돈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뒷거래라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죄를 덮기도 하고 그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뇌물을 주고받는 그 은밀한 그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짓말도 쉽게 하고 모든 부정한 그런 뒷거래들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악하고 우매한 인생은 교만하고 조급함과 그리고 거짓과 강포가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서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롭고 지혜로운 인생은 겸손하며 인내하며 정직과 공의와 함께 화평한 자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이것이